몇 살입니까? 우리 줌에서 대답을 했어요. 저는 신체 나이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민서가 목사님 신체 나이 몇 살처럼 보여? 후하게 한번 점수 줘봐. 후하게 점수 주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해봐. 여기 네가 말하니까 여기서 자꾸 말하잖아. 많이 망설여야 돼? 해봐. 60? 알았어. 아니 후하게 달라니까 그대로 주고 있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체중을 다는 저울을 하나 소개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저울은 20가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4,000원이래요. 그래서 24,000원을 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를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69.1kg 나왔어요. 키는 그 이제 그 앱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무게 69 이렇게 입력했고, 또 키는 제가 좀 높이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입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은주 선생님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했어요. 170 했어요. 그래도 약간 높였어요. 0. 얼마 정도 높였어요. 그 정도면 괜찮죠? 봐줄만 해. 170 정도 입력을 했어요. 나이 입력했어요. 제가 그 입력하는 데이터를 3가지를 보면서 이 저울이 참고하는 기준은 3가지구나. 하나는 나이구나, 하나는 키구나, 하나는 몸무게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내 건강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2가지구나. 첫째, 몸무게. 둘째, 키구나. 이 키는 뭐 부쩍부쩍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조금씩 이제 줄어가는 편이에요. 사실은 줄어가는 게 아니고 쭈그러지겠죠. 피기만 피면 원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키는 그대로고, 몸무게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제 가변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를 건강은 몸무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첫 번째 딱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주 모자라는 게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속의 수분이 아주 낮아. 안 들려요? 진작 얘기하죠. 아유, 미안해요. 내가 이거 마이크를 껐어요. 미안해요. 이게 써가지고 소리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안 보니까 뭐 알아야지. 이게 들려요? 이제 들려. 이제 들렸어요. 지금도 안 들려요? 지금도 안 들려? 그 희한하네. 음소거 안 했는데, 다 들리게 해놨는데, 다 들리죠? 들린대잖아. 이런. 아이고 땀나. 그 집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체중계를 사가지고 처음에 딱 쟀더니 제 세포 속에 수분량이 아주 낮게 나왔어요. 또 세포 속에도 그렇고 피 속에도 수분이 양이 아주 적대요.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내가 이 수분이 적구나. 그래서 그 다음 즉시 나는 무엇을 많이 먹었을까요? 물을 많이 먹었어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재봤어요.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수분이 아주 높음 올라갔어요. 오, 이 저울이 틀린 건 아니구나. 이제 그건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내가 물을 많이 먹었는데도 이게 낮게 나오면 이 저울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저울이 틀리기를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나쁘게 나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저울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맞네. 그래서 야, 이거 아니구나. 이 저울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잰 저울에 제 신체 나이는 민서가 24살. 이거 완전히 너무했어. 아부도 그런 아부가 있어요? 저울도 아부를 할 줄 알아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개인의 삶의 질을 얼마로 점수 매길 수 있습니까? 한번 매겨보셔요. 야, 내 인생 이만하면 잘 살았어. 아니면 어휴, 내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아마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의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있다고 할 때, 측정하면 여러분 가정 저울의 행복 지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 가문 또는 이웃과의 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 행복 지수를 이렇게 저울에 다는 것처럼 측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내 친구 관계 몇 점,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게 줄 수 있는 점수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름대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측정을 하려고 하면 기준값이 있어야 되겠죠. 측정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건 아니죠. 기준이 발라야 바른 측정이 가능하고 진단이 가능하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다. 조금 전에 체중계에 있어서 이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20가지 정도의 항목들을 체크하고 그 체중계를 통해서 정보를 알려줄 때 입력하시오 했던 게 3가지였다는 거죠. 첫째, 나이. 둘째, 키. 셋째, 몸무게. 요걸 입력하라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한 것은 3가지겠구나. 그게 이제 저는 짐작이 됐다는 거죠. 나름대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저울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했겠죠. 병원에 가니까 왜 그 인바디 검사라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인바디 검사도 내 나이 그리고 체중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측정하겠죠. 같은 원리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상식적인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기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이죠. 여러분은 개인의 행복 지수를 측정할 때
뭘 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 뭘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측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는 행복해 또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그 점수를 여러분은 매기셨죠?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기준이 측정하기에 아주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잘못 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수분이 적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왜 인정하게 됐냐면 제가 혈압이 높은 편이에요. 혈압도 가장 혈압에 관여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수분이에요. 수분이 혈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관여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맞구나. 제가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 부분도 그렇구나. 또 제가 면역력이 낮아요.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그게 물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네. 알러지 이것도 면역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제 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긍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그 체중계의 기준에 대해서 수긍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또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밝힌 그 내용을 참고해서 살펴보니까 그 기준이 타당하더라는 거죠.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행복한가? 아니면 내 인생은 불행한가? 하는 점수를 매길 때 첫째, 기준이 중요하다. 그건 우리 다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는 일단 논외로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을 측정할 때 그것이 옳은 건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내 개인의 삶의 현상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개인을 구성하는 것은 몸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죠? 내 몸. 또 몸보다는 다소 더 근본적이고 또 원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건 혼이죠. 이 혼은 이제 감정이라든가 또는 의지는 판단에 대한 건데 의지, 또 지식, 이게 이제 인격적인 요소인데 이걸 혼이라고 말합니다. 혼적인 요소가 있겠죠.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혼과 몸, 요게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인생을 이제 평가한단 말이죠. 안 믿는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하나의 요소가 더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이에요. 영이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 안 믿는 분들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극명하게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는 그 기준의 출발점 자체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행복하다 할 때 그 측정하는 기준이 이미 시작부터 다르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들어왔던 사람은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지 말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오래 이쪽만 자꾸 보고 있으니까 이걸로 보기가 좀,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왔으면 나가지 마셔요. 나가는 이유는 대충 제가 알겠어요. 전화 오면 받아야 되니까 받지 말아요. 그때는 그냥 깡무시해요. 예배 중 해놔버려. 그냥 예배 중. 자,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왔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또는 이 시대의 가정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할 때 어떤 교회였죠? 민서가 어떤 교회였지? 너 그런 건 빨리 대답하네. 생각하는 것도 빨리 대답해라. 망설이지 마라. 알았지? 네 안에는 좋은 게 다 들어있어. 근데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원하는 답을 말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걸 대답해. 알았지? 뭐요? 일어나 앉아. 자는데 그래나? 오, 놀랍다. 잠꼬대를 저렇게 하나? 하기야 그럴 수 있지.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건 의자에 앉은 아이가 그냥 발버둥을 쳐가지고 내가 큰 소리를 쳤는데 얘기를 알아보니까 잠꼬대하고 있었대네. 내가 잘못했어요. 가만 놔둬요. 상호야 가만 놔둬라. 괜찮다. 야, 쟤는요 아주 큰 인물이 될래요. 왜냐? 잠자는데 저렇게 역동성이 있다면요 뭔가 할래요. 아멘. 우리는 애들 그렇게 봐야 돼요. 쟤는 왜 저럴까? 아니요, 문제 아니요. 제가 아주 특별한 애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출발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큰 기쁨을 주는 교회. 그 교회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기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 교회된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인가? 이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저울로 측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천칭이 있어요. 천칭이 무엇인지 알죠? 동규야, 저울로 알아? 저울? 저울 몰라? 저울놀이. 너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당장 얘기, 엄마 아빠 저울놀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봐. 그러면 저울이 뭔지 내가 알게 될 거예요. 저울은 뭐냐면 무게가 이게 얼마나 무거울까 하고 다는 게 그게 저울이야. 천칭은 이렇게 양날개 저울이잖아요. 양날개 저울인데 한쪽에는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믿는 사람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을 여기 달았어요. 기준을 딱 정해서 올려놨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현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규모, 또 사람들의 인정도, 뭐 이런 거 똑같이 올려놨다고 가정합시다. 이쪽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지수예요. 행복 지수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출발이 믿는 사람은 뭐가 하나 더 있죠? 0이 하나 더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0이 없죠. 그러면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개인이 측정하는 행복의 지수는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다름의 정도가 얼마냐 하면 어느 정도 다르겠어요? 민서가 너는 목사님 신체 나이를 60과 24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러면 다시 민석이한테 물어볼게.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지수와 믿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다를까요? 근데 한참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을 넌 생각한다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답을 하라고. 자, 시작. 40% 그건 뭔 말이지? 해석이 필요하다. 한번 얘기해봐. 40%란 말은 목사님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40%라고 하는 기준이 뭐야? 뭘 기준으로 해서 40%지? 아니, 다른 거 40%가 다르다는 걸 내가 안되니까. 잘 알아들었어. 네가 잘 말했어. 그러면 40%라고 측정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이거지. 자, 다시 물을게. 믿는 사람이 기준이야? 안 믿는 사람이 기준이야? 한참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럼 믿는 사람이 기준이네. 그러면 믿는 사람의 기준이 몇 퍼센트라고 본 거야? 60?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구나. 이 두 개를 합해서 100으로 봤구나. 오케이. 이해됐어, 이제 이해됐어. 자, 기준이 중요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지수와 믿는 우리가 말하는 행복 지수의 차이는 성경에서 얼마라고 얘기할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할까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은 많이 이렇게 하겠죠. 많이 차이 나요. 그렇죠. 많이 차이 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체크할 때 수치화되지 않으면 점검이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치화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기본이죠. 운동을 할 때도 수치화해야 운동이 돼요. 또 무슨 실험을 할 때도 수치화해야 실험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내 인생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냐 이 말이지.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난 여기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철저하셔요. 하나님은 더 세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학자나 목회자는 이걸 개발해내고 성도님들에게 그걸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삶의 질을 조금씩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분 지수가 낮다. 그래서 전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 수분 지수가 올라갔어요. 아주 높음으로 올라갔어요. 왜요? 측정 수치가 있으니까 그래요. 물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차이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그 측정 방법이나 원리는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는 우리 양해문 교우들이 개인이 행복지수가 점점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하는 지향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지수를 좀 높여드릴까? 이게 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는가? 아닌 것부터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무엇이 아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지수의 그 기준, 이것과 믿는 우리의 행복지수의 기준이 다르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혼돈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조금씩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과 어두움만큼 다릅니다. 빛과 어두움만큼 다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지수대로 얘기하면 180도 다릅니다. 180도 다르다는 얘기는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고, 이 영과 혼과 몸이 행복한 게 행복지수가 높은 거고, 이쪽은 혼과 몸이 행복지수가 높은 게 이쪽이에요. 이 차이는 조금 차이가 아니고요, 완전히 다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시는 게 빛입니다. 빛. 왜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당시의 상황이 흑암이에요. 흑암. 이 흑암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조금 다르지 180도나 다릅니까? 180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180도 다르다는 얘기는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180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180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얘기죠. 180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바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에 대한 성경적인 우리가 이해, 성경적인 인정, 또 성경적인 기준의 확립, 이게 있어야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하면, 우리 개인은 말이죠, 가정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에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뭐가 같아야? 이 기준이 같아야 갈등이 해소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거죠. 단절과 분열, 이게 해소된다는 말이죠. 갈등의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 다 불러 세워놓고 보면요, 다 잘못한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다 잘한 게 있어요. 그게 가정의 단절의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거기서 찾아라 그래요.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갈등이 축제로 바뀌게 되면 큰 기쁨을 주는 교회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큰 기쁨을 주는 개인, 어떤 개인이 가정에 큰 기쁨을 주는가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배우는데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모든 가족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꾸렸고 가정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는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다. 요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요소를 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요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다름은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요. 왜?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중심돼도 안 되고 아내가 중심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거예요. 어린아이 때 금방 태어났을 때는 야, 우리 집이 최고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아닌데? 우리 집 아닌 것 같아. 이런 회의가 자꾸 들 거예요. 그리고 오래오래 산 뒤에는 그냥 사는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같지 않은 한, 자기 중심이 내려놓지 못하는 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걸 우리는 모른단 말이지.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 저울에 달았어요? 이쪽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 이건 다른 얘기를 하면 사람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이 차이가 인생의,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데 얼마만큼 차이가 나게 하는가? 180도로 차이가 나게 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측정 결과를 가지고 와버려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인간 중심의 가정이 되면 이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하나님 중심은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라고 합시다. 자기 중심은 이쪽으로 가는 게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 가정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갈 거예요. 왜? 방향이 정반대니까요. 뭐 방향이 비슷하기만 해도 앞으로 가겠죠. 근데 이건 비슷한 게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왜 행복 지수가 이런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건 믿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자기 중심이란 말은 나한테 좋으면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에요. 가족 중에서 다른 가족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만 잘해주면 우리 가족은 좋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우리 가족은 다 나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이게 단적으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회 현상은 뭐냐 하면 1인 가족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금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거의 40%가 1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1인 가정.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나? 그렇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찮다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싫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정을 가정이라고 하나요? 성경은 1인 가정을 가정이라고 안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기본은 둘 이상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 가정입니다. 이 기본적인 가정 구성 요소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자꾸 깨지는 거예요.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분열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았다 해도 이미 심정적으로 깨어져 버렸고 분열돼 버린 가정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만족해요. 완전히 행복.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야,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그런 건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우리 꿈꾸지 맙시다. 자, 그걸 뭐라 그래? 꿈깨. 꿈 깹시다. 그리고 한 걸음 앞에 나가면 감사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완벽하게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조금 더 행복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을 바꾸자, 이 말입니다. 자, 다름을 제가 말씀드려서 얼마나 다르다 그랬죠? 180도로 다르다. 그러니까 180도로 다르니까 우리 가정 행복 지수는 이렇구나.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측정하는 우리 가정의 행복 기준이 달라. 아내가 측정하는 행복 기준이 달라. 자녀가 측정하는 행복 지수가 달라. 자녀 중에서도 딸이 측정하는 행복 지수가 달라. 또 아들이 측정하는 행복 지수가 달라. 다 달라. 그러면 기준이 다르면 말도 다를 거고요, 기준이 다르면 행동도 다를 거고요, 기준이 다르면 생각도 다를 거고요, 기준이 다르면 가치도 다를 거예요. 아버지가 이건 가치 있어 그런데 엄마는 가치 없어. 딸도 그건 가치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아들은 맞아요 가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딸도 그럴 수 있어요 얘기하는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렇구나 하셔요. 내용은 아시겠죠?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니까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아, 집에만 오면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회사 가도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집에 와도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게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면 됩니다. 1번, 2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2번. 1번이요, 2번이요? 왜 그래요? 맞춰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게 세상 기준으로 구성된 가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분열될 거예요.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맞춰주는 것 같은데 방향이 또 달라져 버려요. 그럼 또 다른 스트레스를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맞춰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이 깨져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으로도 되지 않고요, 노력해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영이 있거든요. 영이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영적인 요소를 컨트롤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세계, 하나는 악령의 세계예요. 이 악령이 우리 인간에게 와서
성령님과 연결된 우리 인간과 성령님과 연결된 걸 잘라버린 거예요. 중간에 딱 들어와가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도 평가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요. 이럴 때 큰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와가지고 성령님과 연결된 우리 영을 딱 잘라버리고 악령이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악령이 우리 영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귀신 들렸다 그래요. 성경에서 귀신병, 지난 주간에 병 종류 3가지 얘기하면서 귀신병 얘기했죠. 귀신병이 바로 이 원인이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 우리 인간 영을 싹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자, 악령은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영이 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이 악령, 자기 중심으로 만든 게 악령입니다. 우리 감정이 자기 중심 감정,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 또 의지, 결정이 말이죠. 나한테 이익되도록 하는 결정이 있으면 좋아. 이런 거 말이죠. 이렇게 하게 한 것이 악령이에요. 근데 이 악령이 우리 자기 중심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변질시켜 버렸는데, 이 변질된 자기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하나님 나라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 기쁨이 가정에도 임하게 되고 개인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걸 가지고는 악령을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악령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령을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악령, 그 이기신 예수님의 이김을 우리가 누리도록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그리고 그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을 사역자로 뽑을 때 베드로 목사님은 성령 충만, 이게 항상 기준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 돼야 하나님 중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왜 이렇게 뽑느냐? 사역자 가정이 행복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가정이 교회라는 말이죠. 가정이 교회인데,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족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도 갖고, 우리 가정 행복해 할 때 불행해 평가할 때 기준이 똑같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방향도, 자, 우리 가족은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면 남편도 하나님께서 가신 방향, 아내도 하나님께서 가신 방향,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가신 방향, 똑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갈등이 없죠. 오히려 한 방향으로 가니까 단결이 되겠죠. 오히려 사회에서 힘들어가지고 가정에 왔는데 가족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말을 하고 함께 해보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똑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오고 싶은 거죠. 가정이 행복해지겠죠. 행복의 지수는 높아지겠죠.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왜 기준이 하나가 돼야 됩니까? 자기 중심이 되면 왜 안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잘못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잘못은 모두가 합니다. 잘하는 일도 가족 모두에게 하나씩은 다 있고요, 잘 못하는 일도 가족 모두에게 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가지고 덜추어내가지고 넌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나는 이것도 잘했고 요게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정의 행복지수를 자꾸 떨어뜨려 버려요. 기준이 뭐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가정의 행복하려고 그러면 자기 중심병을 고쳐야 되는데, 자기 중심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시작. 그렇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 자, 동행이란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자, 제가 체중계에서 시간은 좀 갔는데 딱 5분만 제가 더 할게요. 체중계에서 수분이 적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뭘 먹었죠?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 우리 가족은 기도합시다 그랬단 말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도의 시간을 주셨는데 새벽 기도회 5번. 할렐루야. 정식 기도회 몇 번? 한 번 감해서 4번.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4번. 총 몇 번? 9번. 요게 이제 횟수에 있어서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나는 9번 중에서 몇 번 참여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가정을 얘기해 봅시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9번 기도회 중에서 우리 가족은 몇 번 참여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예요.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야 개선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함은 가족학교에서 제가 점수 매기라 그랬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목적이 뭐냐면 행복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런 거 자꾸 하셔요? 해괴한 게 아니고요, 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왜? 뻔해요. 자기 중심 가정이 되면요 갈 길이 뻔합니다. 맞이할 미래가 눈에 불을 보듯이 환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만났으면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게 안타깝고요, 그런 말년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몇 번 기도했는가? 이제 횟수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번 기도했는가? 그리고 온전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건 일단 논외로 하자고요. 숫자에 대해서만 일단 측정해보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함께 생각할 주제는 세우기입니다. 이제 큰 기쁨을 주는 교회, 이건 우리 알았어요. 그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살필 텐데, 첫째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할 수 있어요. 맡김은 치료를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개인이 정말 치료받고 싶다, 그럼 맡겨야 돼요. 어디에야 맡기는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내 중심의 병, 내가 왕이라고 하는 병, 이게 고쳐지려고 그러면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내 인생은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한 번 맡겼으면, 제가요 일주일 동안 물을 마셨다니까요. 그 맡겼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맡기자. 이제 맡기면 그분이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치료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셔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치료됩니다. 내 개인의 인생 치료될 수 있고요, 우리 가정, 천국 가정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첫째,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맡기자. 맡기는 게 힘들어요. 맡기셔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드디어 운전대를 정은주 선생한테 맡겨봤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얘가 어디 가서 들어받아 버리면 어떡하나. 용기를 엄청 내가지고 제가 맡겼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는 잘해요. 급발진도 안 하고요, 급제동도 안 하고요, 잘해요. 그래서 맡기기를 잘했다. 여러분, 아마 맡기는 게 불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께 맡깁시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맡깁시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곳에는요, 다 형통입니다. 그래서 첫째, 뭐 하자? 맡기자. 두 번째는 이제 치료됐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됐다고 해서 끝? 아니요. 이제 운동해야 돼. 오경선 목장님 어디 가버렸노? 집에 가버렸어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오경순, 내 설교가 지루했어요?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운동해야죠. 그건 뭐라 그래요? 재활 훈련을 해야 되죠. 재활 훈련할 때요, 우리는 걷는 게 아주 쉬워요. 그런데 재활 훈련하는 데 가보셔요. 딱 재활 훈련하는 그분이 손 딱 잡고 오른발 그러면 오른발, 왼발 그러면 왼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자,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자, 재활하고 싶다. 따라서 그대로 반복하기. 이래야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른발, 그러면 우리 가족 전체가 오른발. 또 주님께서 왼발, 그럼 우리 가족 전체가 왼발. 이걸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럴 때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 전체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오른발 그랬는데 한 번도 오른발 못 내밀었어. 어떤 사람은 오른발, 어떤 사람은 왼발, 어떤 사람은 같이 이렇게 했지, 같이 발을 맞춰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우리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른발 그런데 한 번 우리가 가족 전체가 오른발 내밀었다. 할렐루야! 감사하자 이 말이지. 그게 가정 행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가정 행복의 기준을 소유에다 갖다 내놓으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언제나 우리 집은 돈을 벌어서 뭘 할까 이렇게 한단 말이지.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돈을 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행복은 발을 같이 맞춰서 가는 데 있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 가고, 주님 하시는 말씀 우리 하고, 주님 기뻐하는 곳에 우리 함께 기뻐하고, 자, 주님 기뻐하는 걸 우리 가족 전체가 기뻐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가정 행복의 지수는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걸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하는 게 뭐냐?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정의, 우리 개인의 행복 지수는 올라간다. 그럼 뭐가 해결돼요? 자기 중심이 점점점 이제 치료됐는데 이 맡김, 이것은 전적인 은혜로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걸 말해요. 천국 백성이 됐다면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치료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부터 해야죠. 첫 번째 말부터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걸음마 해야 되고 말 배우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활 훈련이죠. 훈련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훈련은 안 지루해요. 즐거워요. 한 발 뛰면 박수 치고요. 여러분, 그냥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오줌 싸는 거 하고요, 재활하는 사람이 오줌 싸는 거 하고, 이게 소변, 오줌 싸는 게 아니지, 소변 보는 거 하고요, 그 감동이 다릅니다. 재활하는 분이요, 소변 보는 건요,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오줌 싸는 건 감동으로 못 느끼잖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감동이에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하나님 중심. 근데 이 꽉 차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이 되니까 모든 게 불평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훈련하는 게 그게 행복, 천국 생활 하는 것이다. 두 번째예요. 재활 훈련하자. 이제 기쁨 회복 운동. 여러분 주보에는 기쁨 회복 운동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기쁨 누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회복 운동은 필요 없어요. 이제 회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는 큰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큰 기쁨을 주는 교회란 자기 왕병을 고치고 자기 중심병을 고치고 세상 중심병을 고치고 돈 중심병을 고칠 때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는데, 큰 기쁨을 주는 교회는 예배당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만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되게 하는 그 일이 가정의 일이 되게 하고 가정의 일이 내 개인의 일이 되게 하고 내 개인의 일이 내 일터의 일이 되게 할 때 그것은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맡겨야 된다. 왜? 치료받아야 되니까. 치료받으려고 하면 맡겨야 돼요. 그 데이터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돼요. 두 번째, 재활훈련이에요.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활훈련이 끝났으면 재활훈련이 끝났는데도 계속 그대로 따라서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재활훈련이 끝났으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훨훨 날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로 그렇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게 크리스찬의 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배울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추석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절기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추석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제가 아는 한 삼국시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 나와 있는데 신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신라 3대 유리왕이 시작했는데 이 중추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서 한가운데, 한 달 중에서 한가운데, 그래서 8월 한가위, 가위란 말은 중간이란 말이고요, 한이란 말은 큰 이런 의미라 그래요. 그때 한 달 전부터, 제가 이해하기로는 7월 7석 아마 정도 될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8월 14일까지 음력으로, 그때까지 그 신라에 있는 온 나라의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길쌈 대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1등한 이긴 편, 진 편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진 편은 이긴 편한테 음식도 대접하고 하는 그 절기가 유래가 돼서 그게 중추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는 그분들의 얘기를 따라가면 농경사회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보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은 조상신이다, 이게 나중에 들러붙은 이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추석 그러면 조상 숭배하러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세상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에요. 이렇게 가면 아무리 추석을 지켜도요, 형제끼리 싸우고요, 돈 때문에 분쟁하고요,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게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소유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에서 추석을 보는 크리스찬의 관점, 이게 나눠지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 이게 크리스찬은 완전히 180도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 해봤자 분열과 단절,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인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상, 그래서 사람들이 개 기르는 거예요. 그게 반려견 그러죠. 반려자는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속 시끄러우니까. 근데 언제든지 주인님이 오시면 딸랑딸랑 하는 게 있어. 그게 강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요, 강아지 기르는 강아지 숫자가 1000만이래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한 가정에 하나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슬프다, 참 슬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가정이 되어버렸나? 이건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 가정을 회복합시다. 성도다운 성도를 회복합시다. 그럴 때 저는 그 지수를 이렇게 보는 거죠. 반려동물의 숫자가 줄어들면 된 거다. 반려동물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불행스럽게도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시대로 가면 이제 귀찮은 반려동물 시대도 갈 겁니다. 반려 로봇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인간성 파괴입니다. 정말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이제 이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중단시킵시다. 그리고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세웁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